제가 성경 시편 23편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우리 헤리티지 우리 정미 씨인데 저하고는 우리 이쪽 라인은 최소한 40년 이상. 헤리티지도 만만치 않지, 그죠? 제가 2001년 10월 달에 높은 뜻 순회교회를 개척했는데요. 2002 몇 년 갔네요. 그리고 4년. 2004년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 전도 집회할 때인데 우리 헤리티지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지. 네, 생긴 지 2년 됐어요. 그렇지. 그때 우리 헤리티지하고 집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오랜 인연이고 우리 한 사람만 그때 없었고 여기 다 있었어. 그때 호주에 같이. 오, 미안해. 많이 변했습니다. 살 빠져가지고. 그러네. 이야, 아이고, 그랬구나. 그때 다 우리 호주 다 같이 갔었구나. 예,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 자리가 푸근하다는 말이 이북 말인가? 푸근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2007년인가 처음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저는 그 성지순례의 기억이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 장사꾼들 너무 판치는 바람에 영 그 마음이 언짢아서 그랬는데 꼭 한 것은 그 하나 때문만이라도 성지순례는 손해보지 않았다 하는 건데 저를 가이드해 준 친구가 이제 저에게 청년 출신으로 그때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박사 과정에 있던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 교수하시는데 의식이 있는 친구였어요. 첫 저희 부부를 가이드해서 데려간 데가 유대 광야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잘 몰라. 나 공부 잘 안 했거든요. 잘 몰라. 야,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 알겠냐? 그랬더니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드바르 하면은 말씀, 다바르가 있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는데요. 그냥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붙잡을 데가 없고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냥 저분 하나 붙잡으면 사는 거고 못 붙잡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근데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때 참 그 감동, 그 하나 때문만이라도 다른 실망했던 그 성지순례의 모든 것 다 회복하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 하나면 충분하냐? 나 하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냐 하는 것을 늘 요구하시고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얘기해서 참 어머니한테 죄스러운데 제가 문효 동남 외아들이거든요. 문효 동남 외아들인데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모든 것이었어요. 아들, 친구, 거의 남편, 거의 하나님. 그러다가 제가 77년대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참 믿음 좋은 분인데 굉장히 지혜롭고 그 사리 분별이 정확하신 그런 어른인데 그거는 극복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자기에게서 내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였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아주 힘들었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우리 어머니 너무 놀래서 어머니 혼자 사세요. 근데 그 얘기는 분가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 얘기는 그것이었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아들이고 그 이상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사실 수 있어야 나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살 수 없으면 나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나 없으면 못 살거든.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야 나하고 같이 사는데 말귀는 알아들으셨지만 심정적으로 이해는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때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 없이도 살 수 있어야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자식들 너무 이뻐하고 손주들 정신없이 이뻐하지만 늘 생각해요. 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야 얘네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고 유튜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도 여러 번 제가 반복동을 하는 건 다들 아시죠?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여러 번 반복했던 예화인데 2001년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어느 이제 대학을 빌려서 했잖아요. 그 이사장님 가족이 엄청난 부자셨어요. 이제 그분이 도와주셔서 이제 학교 빌려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 100억 받았다더라. 이제 그런 말들이 돌았어요. 별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 썼어요. 그런 소문이 들립디다. 내가 큰 물주 잡은 거 사실입니다. 100억,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그냥 말장난 아니었어요. 저 정말 내가 하나님 한번 붙잡고 목회를 해야지 사람 큰 물주 쫓아다니면 그 사람 종노릇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큰아들 놈이 이것도 했던 얘기인데요. 조심스러운데 고등학교 때 공부 꽤 잘했어요. 수능도 잘 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한동대학교에 꽂혀서 너무 학교가 좋아 보여서 한동대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도 동의해서 한동대학교를 갔어요. 너무 학교 생활을 행복해 했어요. 교수님도 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학교에서 다닐 정도로 이렇게 집에만 오면 학교 자랑하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 싶었는데 이 아이가 한 학기 마치고 2학기 등록하려고 그럴 때 머뭇거렸어요. 재수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가 싫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학교는 너무 좋은데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구조인데 한동대는 선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암만 저거 해도 세상 사람들 인식에는 지방대학 나와서 한국에서 살기 어렵다 하는 현실적인 것을 본 것 같아요. 재수해서 어느 대학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어른인데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그놈이 기도하고 재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켜주시겠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마. 사흘을 작정하고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응답받고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기겁을 해서 튀어내려왔어요. 그걸 응답을 받았어요. 그 대학을 가는 것이 그 대학이 애굽은 아닌데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심정이라는 걸 자기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네가 잘 결정했다. 그리고 한동대에 가서 잘 졸업했는데요. 제가 그때 근사한 얘기 해줬어요. 애비는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내가 선배 덕 보는 거 싫어. 하나님 덕만 보면 충분해. 그래서 한동대 무사히 졸업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예, 아마 지방대학 나와서 그 대학 교수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통쾌해요. 그런데 지금 뭐 어느 대학 교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실제 삶에서 입으로는 누가 말 못해.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늘 도전이었어요. 예. 제가 그 겨울이면은 태국 치앙마이 가서 좀 있어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당뇨 좀 치료하느라고 운동하느라고 겨울에 운동하기 어려워서 갔었는데 올해도 작년에 암 걸렸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다행히 다시 체력이 회복돼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은 2달 조금 더 있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늘 아내가 동행했었는데 아내가 동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척추관 협착증.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고 병원 치료를 잘못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가게 되었어요. 평생 혼자서 밥해 먹는 거 처음이죠.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시장 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나름대로 광야 훈련 시키시는구나. 사실 아내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내도 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한테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밥해 먹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하니까 다 되겠는데 저녁 먹고 잠들 때까지가 힘들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빈 방에 혼자 있는 일을 2달 조금 더 있었는데 그때도 늘 목적은 하나. 이것도 훈련이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상황 속에도 행복할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제 삶의 도전이었어요. 아이들도 애비 덕 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학교 덕 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덕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셋째 아이도 똑같은 간증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야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작년 4월 15일 당뇨 검진차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나름대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5월 초 수술을 받고 6월 초부터 4차에 걸친 항암 주사를 힘들게 맞았어요. 아주 힘들게 항암을 했어요. 항암이 끝난 후에도 저는 재발 징후가 있어서 의사들이 긴장했었어요. 첫 CT를 찍었는데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재발은 아니었고 폐염증이 좀 생긴 것으로 판명 나서 넘어갔었지만 그때 조마조마했었죠. 지금은 표적 치료제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1년 정도를 먹는데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매일 하나씩 그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보이실런지 몰라요. 여기 내 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피가 나고 터져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작용이고 손톱 갈라지고 뭐 몸 가렵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너 암 환자야. 그런 것이 있어요. 폐의 한 20% 정도를 이제 잘라냈거든요. 이렇게 잘라냈는데 가끔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이런 데가 이렇게 따끔따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에 폐암 걸렸을 때 그런 증조들이 있는데 이렇게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컨디션이 좋다가 좀 쉰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뭐가 좀 느낌이 그렇다든가 하면은 우울해져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발되려고 그러나
이게 뭐 또 생겨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문제인데 아내가 저 이제 암 뒷바라지 하다가 본래 허리가 좋지 않았었는데 제가 저 하니까 좀 무리해서 제가 조금 항암이 끝났을 때 뭐 그냥 평지는 지금 겨우 걸어 다니는데 계단은 아직도 잘 못 걸어 다니고 많이 힘들어해요.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재활 운동을 해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계단도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안전뱅이처럼 앉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는 거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암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허리가 아프기 전까지는 암만 그래도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었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작년 1년을 지내면서 저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내가 청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말로가 아니라 현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 많이 당황스럽지는 않은데 아주 당황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 아내가 그 카톡에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가족 카톡방에 어디서 난 잘은 줄 모르겠는데 한국인의 연령별 생존율을 해놨어요. 70세부터 꼽았더라고요. 70세 86%, 14%는 가셨어요. 내 나이에. 75세 54%. 이제 내가 보통이라도 5년 후면 절반은 제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80세 30%, 85세 15%, 90세 5%. 그러면 저는 평균 건강이 아니거든요. 이게 암이 우선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았지만 다시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거든요. 암 환자들은. 근데 재발되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통계 하나를 봐도 이게 75세까지 갈 수 있나? 제가 이제 재발됐을지 모르겠다 했을 때 아닌 것으로 판명되니까 의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재발되셨으면 자녀 생명이 1년 안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도 떨리죠.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전 그래도 70이잖아요. 주변의 암 친구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보면 마음 아파요. 그 아이 엄마들이 참 꽤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고 또 어디 글 올리는 것들 유심히 잘 보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그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은 얘가 결혼하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벌써 70살이니 아이들도 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다 해보고 살았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원 없어요. 제가 아직도 뭐 미련이 있다는 건 양심불량이죠. 감사한 것뿐이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솔직히 제 양심적으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지금 죽어도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일 당장 죽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는 건 하나도 겁나지 않는데 아쉬울 것도 없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남은 과정이 어떨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죽음에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많이 궁금하고 두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다시 재발해서 고통받다가 죽음에 이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바라는 것은 그냥 자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 장인 어른이 참 복받은 죽음을 죽으셨거든요. 저녁 드시고 아침에 안 일어나셨으니까. 저녁 드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손주들 깨우러 보니까 안 일어나셨거든요. 그건 늘 바라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장인어른처럼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마지막 방송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멘트잖아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내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준비는 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국내에서는 15분 전에 국제선은 한 40여 분 전에 어나운스먼트가 나와요. 지금부터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강을 시작해서 눈치 못 채게 조금씩 고도를 낮추다가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소프트 랜딩을 해요. 여러분 인천에 와서 하강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추락이거든요. 40분 전부터 하강을 살살 해서 내려와서 그게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추락이죠. 2019년까지 제 인생은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저도 잘 나갔던 거 아시죠? 고도 비행 중이었습니다. 대학에 수석 입학한 아이가 재수 없게 하는 말들 아시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가서 좁아가지고 싶은 놈들. 근데 목회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고 싶을 만큼 저도 그랬죠. 고도 비행 중이었습니다. 은퇴했어도 잘 비행 중이었습니다. 2019년 하나님의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하강을 준비하겠다. 준비해라. 벨트 묶어라. 의자 제자리에 돌려놔라. 저는 늘 은퇴를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꽤 오래전부터 꽤 열심히 꽤 꼼꼼히 제법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은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은퇴는 그래도 제법 무리 없이 연착륙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 은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은퇴가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퇴입니다. 생명도 은퇴가 있잖아요. 내가 목회 은퇴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았지 말은 늘 하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생명의 은퇴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은퇴도 당황하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역 목회할 때 어른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얼마 후에 한 달쯤 있다가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 은퇴식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 제가 그때 죄송하지만 어른인데 속으로 이렇게 픽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걸 그날 하시면 어떡하나. 그건 다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놨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저는 은퇴한 다음날 갈 데가 없어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갈 데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때도 만들어 놓고 할 일도 만들어 놓고 준비도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준비해서 아무런 심적인 어떤 면에도 요동 없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은퇴 전과 후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생명의 은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와도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것도 바라지는 않았지만 예상 문제 중에 넣고 있어서 내가 풀고 있었어. 그리고 담담히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생명은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 목회는 소프트 랜딩으로 만족하지만
생명은 소프트 랜딩으로 만족하지 않고 뷰티풀 랜딩이면 좋겠다 하는 아주 거창한 욕심을 갖게 되었어요. 꼭 그 꿈을 이룰 거예요. 근사하게 죽어야지. 그냥 안전하게 죽지 말고 뷰티풀 랜딩을 해야지. 이게 제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잘 준비해서 반드시 성취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뷰티풀 랜딩을 하십시다. 여러분, 암에 안 걸려도 죽어요. 암에 걸린 우리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죽어요. 니들도 죽어. 뭐 암에 걸린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 하는 건 문제뿐이지. 우리 다 랜딩 한다고 덜컥하고 우리 목사가 저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하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만만치 않지만, 그렇게 여유롭지 않지만 반드시 도전해야 돼요. 소프트 랜딩 해야 되고요. 뷰티풀 랜딩을 해야 해요. 예쁘게, 죽을 땐 죽더라도 예쁘게 죽자고요. 근사하게 죽자고요. 아무리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이겨내고 근사하게, 멋있게, 품위 있게. 제가 CMP 첫 집회 때 한 그 일본말이라 그래서 뭐 일본말 좀 쓰면 어때? 뭐 그리 유치하게 그 말 쓰는 것까지도 뭐라 그러. 가오 있게, 가오 있게. 예수 믿는데 가오는 자꾸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뷰티풀 랜딩이에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멋있게, 폼나게, 가오 있게 죽을 수 있을까? 야, 김 목사는 어떻게 죽어도 저렇게 죽냐? 암에 걸렸다는데, 저렇게 힘들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냐?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뷰티풀 랜딩. 우리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그분 뷰티풀 랜딩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암으로 나름대로 고통스러운데 그걸 그렇게 근사하게 멋있게 승화시켜서 죽잖아요. 어려서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 같은데 특기, 취미 쓰는 난이 있어요. 저는 특기 교회 다니는 거라고 썼어요. 취미 교회 다니는 거. 똑같은 걸 뭐라 두 번씩 물어보냐. 그러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 어렸을 때인데도요, 저녁 예배도 잘 다녔어요. 좋아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저희 아버지 학교 수유하셨어요. 저희 집은 학교 마당 안에 있었어요. 학교 마당이 꽤 컸는데요, 이게 보름달이 떠도 무서운데 금은밤 깜깜한 운동장 혼자 걸어서 집에 가려면 등골 땡겨요. 운동장만 걸어도 무서운데 반드시 빗자루 귀신, 달걀 귀신 나오는 화장실을 통과해야 돼. 학교 그 큰 화장실. 그리고 우리 그 학교에는 아카시아 나무 숲이 있었는데 우리 집은 하필 그 아카시아 나무 숲 가운데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서워도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그냥 다녔어요. 그때 그 무서워서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찬송은 그 아이가 부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만 불렀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슬프지는 않았는데 가사가 있으니까 그나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4절 불러도 다 통과 못했어요. 그걸 반복해서 부르면서 매번 금은밤 무서운 밤이면 그러고 다녔어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뭐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는데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난 없었는데 뭐. 비전 없었어요. 꿈 없었어요. 저는 꿈을 꾸고 살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뭐 꿈꿀 건덕지가 없었어요. 가난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참 못났어요. 열등의식 많고 지극히 내성적이고 지극히 평범했고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 받아본 적 한 번도 없고 자신감 하나도 없는 흑수저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대표 선수였지요. 그런데 70년을 살아온 지금 제 생을 돌아보면 기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제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욕심 부려본 적도 없는 삶입니다. 양심적으로 한 번도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의 절반만큼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꿈 없었어요. 근데 내가 꿈꾸지 못한 삶을 70년을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310장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광 목사님 그때 있었나? 우리 유럽 코스트 할 때. 제가 유럽 코스트 할 때 그때가 생일이 겹쳐 있었어요. 독일에서 했을 때인데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주최 측에서 알고 깜짝 파티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난 후에 불 탁 끄더니 케이크 들고 왔어요.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그때 김명식인가 강명식인가, 명식은 명식인데 둘 중에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생일 축하 노래 한다고 왔는데 이 친구가 아주 웃기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생일 축하하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할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그때는 가사가 좀 더 살벌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더라고요. 맞아 내 말이 그 말이다. 그게 내 찬송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아무런 자신감이 없었던, 비전도 없고 꿈도 양심적으로 꿀 수 없었던 나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이게 오늘 제 찬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김남조 시인이에요. 그분의 시 중에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켜시고 한평생 돌이온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속으로 내 말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난 흙인데 밀랍이듯 불켜시고 한평생 막 굴러먹은 돌인데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그런 나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막 굴러다니는 돌 같은 나를 이런 나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저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뭘 가진 게 있었다든지, 뭐 남달리 똑똑하기를 했었다든지,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성격이 어쩌다든지, 사람관계가 좋았다든지, 뭐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어요. 나도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못 살겠냐? 우리 손주가 못 살겠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학교 덕 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선배 덕 없어도 산다. 하나님 덕만 보면 충분해. 그건 제 간증이. 그런 나를 이런 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적 같은 삶이 어렸을 적 부른 찬송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은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조그만 게 악바락바락 무서워서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그러신 것 같아. 알았다, 알았다.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찬송대로 되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도와주소서, 위로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도와주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주여 위로하소서. 2019년 암에 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몸 하나 편히 쓸 수 없는 늙은이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내가 어렸을 때 깜깜했던 운동장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구나. 깜깜하구나.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때 생각,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때 했던 일을 하면 된다. 다시 찬송하면 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한데, 그 불안 때문에 우울한데, 생각하니까 언제는 알았냐? 언제는 알아서 살았냐? 언제는 뭐가 확실해서 살았냐?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랬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너도 살았지 않냐? 그런 나를 이런 나로, 흙 같은 나를 밀랍처럼, 돌 같은 나를 옥과 같이 이만큼 써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지나온 삶도 알아서 산 삶 아니었고 힘이 있어서 살아낸 삶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한순간 한순간 나를 업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뷰티풀 랜딩 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항암 중에 누워 있을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도 늘 시편 23편 외우며 살았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먹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부족함이 없긴 뭐가 없어. 다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있는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잠을 잘 수 없어서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뗐으니까 그날 밤 잠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 없게 해 주실 거야. 그거 믿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불과 얼마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그게 사망의 정말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0년을 더 살아 그때 어렸을 적 깜깜한 그 운동장에 다시 돌아와 섰습니다. 60년을 더 살아 70이 되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찬송이 기도가 되어 모르는 길도 일러 주셨고, 힘없고 약한 아이를 골리앗과 싸워 이기도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남은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고 그 때문에 깜깜하고 그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남은 삶,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기어코 소프트 랜딩 하겠습니다. 아니, 뷰티풀 랜딩 하겠습니다. 근사하게 살다가 근사하게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70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 뵙게 되면 저는 찬송 부를 겁니다. 그때 부를 찬송 골라놨어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마지막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거 찬송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들은 한참 올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남보다 일찍 하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방송을 듣는 암 친구들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초등학교 가는 거 볼 수 있을까 마음 졸이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남보다 일찍 하산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본시 하산이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위험한 법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70을 살았으니까 솔직히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소프트 랜딩 합시다. 그리고 뷰티풀 랜딩 합시다. 믿고 안 믿는 차이는요, 죽고 안 죽는 차이가 아니잖아요. 암에 걸리고 안 걸리는 차이가 아니잖아요. 죽어도 근사하게 죽고 암에 걸려도 근사하게 투병하고 멋있게 폼나게 뷰티풀 랜딩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제껏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인데 우리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암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이 말이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소프트 랜딩 해야지. 그 다음에 뷰티풀 랜딩 하자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도와주실 거예요. 나도 찬송 부르고 싶거든. 아까 그 찬송 우리 같이 다 부르시면 좋겠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CMP 6차 집회를 이렇게 방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성령 가운데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방송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투병 생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에게 마음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사 하나님 소프트 랜딩하게 하시고 뷰티풀 랜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남은 순간순간 아름답게 근사하게 멋있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삶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